그 아홉이 어디에 있느냐라고는 말씀. 고난 주간 전주에 일본을 했으니까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돕기 위해서 잠깐 요약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11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길로 지나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길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쯤에 그 길가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고 있는데, 일단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인 줄 당장 알아보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비록 멀리 있어서 안 들릴까 봐 큰 소리로 주께 긍휼을 구했습니다만, 그들이 예수께 구하는 긍휼은 우리의 이 나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들은 이미 이전에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성자 하나님 이 정도는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신적인 존재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나병이었지만 주님을 만났을 적에, 주님을 알아보았을 적에 다짜고짜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헬라어로 엘레손 헤마스 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신대원 때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의 요구에 따라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간중간에 교수님이 엘레손 헤마스라고 하면 우리는 다 같이 그 말을 후렴구로 같이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했었습니다만, 그건 그렇고 아무튼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그 간청을 들으시고 반응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14절이죠. 이제 14절을 함께 봅시다. 보시고 가르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지라. 예수님은 멀리서 자기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쫓아가서 어떠니 사정을 물으시고 또 만져주시고 하지 않으시고 멀리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가서 가라라고 하는, 가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치료해 줄 테니 너희들의 나은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네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 문둥병이, 나병이 낫는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기적이 아닌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들도 아마 성경을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구약시대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은 것 말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와서 침을 발라주든지 안수기도를 하든지 이것도 없이 그냥 멀리 서서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만 듣고 그냥 갔죠.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가다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 불치병인 나병을 낫게 해 주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간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불평불만을 털어놓았을 텐데, 그게 뭡니까? 와서 좀 만져주시든지 하시지 라는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 텐데, 그냥 아무런 어떤 말이나 어떤 불평 없이 그냥 제사장에 보이려고 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들의 병이 나은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이들을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것은 제사장이 나병을 규정하죠. 그리고 그 규정한 제사장만이 그 나병을 해제하고 거기에 걸맞은 결례의식을 행하고 그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자리에 복귀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낫게 해줄 테니. 고대인들에게는 전염병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병균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현미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병은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가장 지독하게 오염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인들, 죄 지은 자를 저주하시는데 그 중에서 병으로 저주하실 때 가장 큰 병의 저주가 문둥병, 나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절대로 치료되지 않으니까. 계속 썩어 문드러져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리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병도 피부병들도 다 나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피부병으로 선포받으면 너는 백선이다 이렇게 선포받으면 동네에서 나가야 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죠. 전염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 백선이나 여드름 이런 것들은 나을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정결함을 확인받고 정결의식을 치르고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1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 모든 불결한 병이나 불결한 어떤 일에 대해서 오염된 것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 책임지고 선언하고 너는 나았다 선언하고 너는 병 걸렸으니까 동네 밖을 나가라 선언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자, 나병 환자가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믿음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아서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다 죽게 된 자기 아들을 놓고 예수님께 부랴부랴 왔습니다. 사실 자기 아들이 병 걸렸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치료를 했겠죠. 이제는 끝났다. 숨 거두는 일만 남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더러 내 아들이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 집에 와서 자기 아들에게 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뭐 살려달라는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자기 일 보면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좀 무성의한 것 같죠. 너 아들이 어느 정도 아픈데 언제부터 아팠나? 그리고 가자라고 하든지 또 바빠서 못 가면 내가 여기서 말해줄 테니까 너희 아들 살 거야. 뭐 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대뜸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보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든.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먼 데서 그냥 보고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너희 몸들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가다가 말도 안 되는 나병이 10명 다 치유받았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예수께서 그냥 성의 없이 하는 말처럼 보이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가다가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왕의 신하가 아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았다가 아니고 살았다고. 또 종들도 자기 주인의 아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막 지키고 있다가 죽은 것을 보고 큰일 났다 그러는데 딱 살아나니까 주인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막 쫓아오다가 주인 만나서 아이가 병이 다 나았습니다고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게 추측입니다만 어쨌든 이 놀라운 기적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갔을 때 만난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세상에 가다가 자신들의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병 환자에게 또 왕의 신하에게 가라,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낫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는 역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뒤에도 강조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말로 믿는가 깨닫지만큼이라도 아니면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을 깨닫지만큼이라도 진짜로 믿으면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8,000가지가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이 나병 환자에게 또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도 똑같이 믿고 가더니 우리도 똑같이 믿고 제사장에게 갈 때에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은 불을 본 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나병 환자나 왕의 신하 같은 믿음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나병 같은 불가능이 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어가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내시고 썩어 문드러져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병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들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짜로 결심만큼만 믿는 믿음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믿음의 정의를 또 한번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가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 가다가가 바로 예수님이 가라고 한 명령의 반응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가다가가 믿음입니다. 믿고 갔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가다가 믿다가 나왔습니다. 믿다가. 우리는 오랫동안 이 서신서를 통해서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 속에서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없이 이론론적으로 설명합니다. 믿어야지 순종한다. 순종해야지 이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실은 명사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도록 명사화 만든 것은 억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에무나는 믿는답니다. 믿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떠났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떠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다 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말을 대로 떠나면서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을 다르게 분리시키지 말고 순종한다가 바로 믿는답니다. 그래서 믿는다와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막 믿어지는 이 움직임도 믿는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의의 한 부분을 보는데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믿을 때 행동이 함께합니다. 그것이 생각이든 마음이었든 감정이든 움직이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행동, 순종이라는 믿는다가 없으면 야고보는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단순히 생각, 우리의 관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관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함께. 그것을 믿는다. 어쩔 수 없이 명사화하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고향을 떠난 것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난다, 믿는다의 행동을 했다. 그래서 떠나는 것도 믿는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도 믿는다고 가서 잡으려고 하는 것도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잡으려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을 통해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믿는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 나병 환자처럼 믿음의 내용에 믿는다가 있는 진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믿고 가더니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가다가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우리들도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집니다만 상당히 이중적이죠.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 교회 밖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때로는 구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막 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밖에 나가면 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으로 귀한 간증을 하나 봤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목사님인데 47살에 예수 믿었대요. 그때 자기 아내가 새벽에 계속 교회 가니까 이게 미쳤나 싶어서 뭐 하나 보자 싶어서 새벽에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막 찬송 부르면서 막 박수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인간들 이상하다. 술도 안 마시고 노래방도 아닌데 노래를 부르면서 박수치고 있다니 이 귀기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교회를 나갔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얼마 동안 기간은 말하지 않았지만 좀 됐겠죠. 성경을 5번 반복해서 읽었답니다. 5회 읽고 난 뒤에 자기가 내린 결론이 성경 말씀은 진짜가 맞다. 그런데 내가 보는 목사들은 왜 저래 가짜지? 내가 알고 있는 교회들은 왜 저 모양이야?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었겠죠. 신학교를 들어가서 본인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어떤 자가 아내 때문에 화가 나서 성경 5번을 읽고 이거는 정말 정말이고 진리가 맞는데 왜 목사들은 저 모양이고 교회는 왜 저 모양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다가의 믿음이 없고 가다가 가서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직장 나가면 믿음이 없어. 다 죽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학교 가면 똑같습니다. 교회 오면 확 달라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표현하며 믿음을 표현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록한 직장에서 똑같이 표현하고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그 순종하는 삶이 있죠. 최소한의 삶이 있죠. 의식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는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결론 내리면 믿는다가 있을 적에 하나님이 나병을 고쳐주시고 죽어간 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반응,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순종을 할 적에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홍수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진짜 믿는다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17장 6절 봅시다. 누가복음.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17장 6절 너에게 기다리시면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기다시 않을 만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뽕나무가 땅에 꽉 박혀있는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절망 앞에 너희들이 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뽕나무더러 뿌리 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명령하는 기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명령에 순종할 거다. 내가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실만큼만이라도 진짜로 믿고 있으면 절망 대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나병 환자 같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시간만 지나면 그냥 망하는 그런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들이 예수께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엘레손 헤마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엎드리면 주께서 그 절망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나병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그냥 시체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나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해도 겨자씨만한 참믿음으로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던 이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15절 이하를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자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쭉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 나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왜 네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잘못된 번역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번역을 엉터로로 해석해서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렸죠. 자, 우리에게 번역된 번역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죠? 사마리아인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자기 몸이 다 나은 것을 봤습니다. 보고 막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는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살해했다. 이 살해도 번역 잘못했죠. 비슷한 뜻입니다만은 다 다른 데는 감사했다고 번역해놓고 여기에서 살해는 뭔가 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면서 감사하는 것을 살해한다 그러죠. 그죠? 여기서 그냥 감사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낫고 난 뒤에 하나님께 다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허리 꼬부러진 여인을 치료했을 때에도 뒤에 내가 본문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놔두고. 오늘 본문도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영광을 돌린 하나님과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고 예수님께 감사했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나병을 고쳐주었으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구원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구원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원받다에는 이 병을 치료받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것도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궁색하게 설명을 합니다만 그러면 앞에 9명은 안 나왔습니까? 17절에 보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이 나병 환자에게 네가 나병이 나았다라고 구원을 선언했으면 나머지 9명에도 멀리서 구원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원문대로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라고 하는 원문에 그 다음에 돌아가가 먼저 나옵니다. 돌아가. 이게 단순 과거로 나오죠. 보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하는 것은 부대 상황입니다. 분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붙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동시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자마자 예수님께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라고 하는 것도 엎드려와 그에게 살해했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도 엎드린 것과 감사한 것이 부대 상황입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 그런 거 공부했잖아요. 부대 상황, with로 표현하기도 하고 ing 분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동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 자, 그런데 이 동사는 과거입니다. 돌아왔답니다. 돌아왔을 때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엎드렸다와 동시에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은 다른 데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따로 감사하고 아니고 이 문둥 나병 환자는 자기가 병이 나은 순간에 나의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급하게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만약에 일반적인 해석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는 감사만 했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뒤에 나에게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한테 돌아왔다. 왜 이런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자기한테 돌아와서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아, 이놈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구나 라고 아셨기 때문에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한테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자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와서 엎드렸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뭐 전지함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구원까지 선언해 주셨습니다만. 자, 그러면 왜 일반적인 사람들, 주석을 쓰고 또 막 설교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요?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독특한 관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그 관습을 알죠. 사마리아인도 유대 땅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 땅에 사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의 관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 관습대로 했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관습을 알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관습대로 하는 것을 보고 아, 이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구나 라고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니라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은혜를 크게 입었을 때 보통은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하잖아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한테 죽을 걸 살려주었어도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소리를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예수님이 병 고쳐 줬을 때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기록은 있어도 그 예수님께 감사하다 뭐 어떤 사례를 그런 어떤 표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자기 장모를 살려주었는데 자기 장모는 수종 음식을 뭐 대접하고 했지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 장모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또 장모는 또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마르다와 마리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나중에. 예수님께 감사한 적이 있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는 내가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대단히 싸가지 없는 나쁜 짓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죠. 우리는. 이게 왜 때문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말로만 때우고 끝내려고 하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감사합니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당신에게 은혜 입은 것이 없으니 이걸로 끝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니 말로 감사하는 것은 싸가지 없는 나쁜 짓이죠. 그래서 말은 하지 않고 언제든지 만나면 행동으로 계속 은혜를 갚겠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적에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물론 그때 막 마르다는 막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거 보고 막 화를 내 가지고 막 그랬지만, 그렇게 음식 대접을 하고 또 다른 것으로 대접하고 이런 것으로 행동으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사례하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싸가지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냥 돌아간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유대 간섭으로 그냥 잘한 것이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신 거죠. 왜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그 말도 안 되는 나병을 고쳐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관습에 어긋나는 싸가지 없는 나쁜 짓인 줄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사마리아인도. 그런데 그토록 자기한테 인생을 바꾸어 준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며 싸가지 없는 짓을 왜 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병이 낫는 순간에 자기를 낫게 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러나 상식적으로 유대인이면 생각만 좀 해보면 답이 나오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나병은 하나님이 가장 큰 저주의 병인데,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무도 나을 수 없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신 하나님이 그 저주를 풀어주시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은 성립되죠. 그런데 내가 나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돌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돌아가서 머리 숙이는 짓이 싸가지 없는 짓이든 무슨 짓이든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친구가 병이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때 군중이 많을 적에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것 마다하지 않은 것처럼, 그게 좋은 일은 아니죠. 남의 지붕 뚫는 거.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돌아가서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었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육체적인 구원은 이전에 10명이 다 받았고, 내 믿음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경배하고 믿은 거죠. 그리고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깊이 감사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그 믿음의 정체가 뭡니까? 나은 것을 보고 나를 낫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바로 믿는다죠. 아니까 예수님께로 가다가라고 믿는다를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는다를 보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선언해 주시는 진짜 축복 앞에 이 사마리아인이 섰던 것입니다. 나머지 10명도 나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만약에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고쳐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같이 돌아와서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가서 감사하는 것은 문둥병을 고쳐주었지만 감사하는 것은 이건 싸가지 없는 짓이다, 가자, 그냥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기적적인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이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목했는데 이들은 기적적인 병 나은 자신만 주목했습니다. 와, 로또 됐다. 빨리 재상한테 가서 보이고 판정받고 결례 치르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여기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삶이 여기에서 끝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선언했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놀라운 축복을 선언받지 못한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2절 43절, 누가복음 13장 13절, 13장 13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누가복음 9장 42절 43절, 누가복음 13장 13절. 안수하시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을 적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감사합니다 표현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싸가지 없는 나쁜 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의 관습을 놓쳤기 때문에 번역도 엉터리로 하고 해석도 엉터리로 하고, 그런데 구원, 예수님께 감사만 했는데 구원받았다. 그게 좀 이상하니까 이 구원은 나병이 나은 구원이야 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것, 그것 보고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했다 라고 더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병을 고쳐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물론 우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여기까지 세밀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저분 하나님 틀림없어. 신적인 존재가 틀림없어. 이제 자기 나은 거 다 볼일 다 봤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주님한테 나아가는 그 싸가지 없는 짓을 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쫓아나와봐 죽게 엎드려 영광 돌리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질문하자는 말입니다.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이야기하는데 기적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려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진짜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적, 축복. 이게 당시의 바리새교 서기관들, 보통 유대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처럼 또 9명의 유대인들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만 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볼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운 좋았네. 지성에 가서 보이고 다 나았다는 판정받고 결례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사는. 그러나 기적을 만나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며 제사장으로 가는 것 대신에, 집으로 가는 것 대신에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한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은 기적을 만나는 데까지 하나님을 찾다가,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기적을 만나는지 어쨌든지 사탄이 주는 기적일 수도 있고, 그거 만나면 간증 막 하면서 제사장한테 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누리면서 간증하기 바쁘지,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감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설 수 있고, 그러면 열심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뽕나무처럼 땅에 깊이 뿌리 박혀서 절대로 이 뽕나무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나병 누구도 나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자라 할지라도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로 옮겨오라라고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의 약속대로, 그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안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것 같으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기도에 반응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 주어야지.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은 자죠. 기도 안 하는데 뭐 되면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보태줘서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합시다. 뽕나무야, 뿌리채 뽑혀 바다로 옮겨오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나의 절망적인 문제를 놓고 명령하듯 기도합시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그래서 명령하는 그 뽕나무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옮겨지는 역사를 주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더니의 믿음으로, 가다가의 믿음으로 주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들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때로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주께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저와 어쩔 줄 모르고 난리를 치면서 자신의 할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여, 나병 환자처럼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일보다도 먼저 주님께 돌아가 예배하며 감사하는 기다시만한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때로 나병 같은, 뽕나무 같은 절망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주저앉고 한숨 쉬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절망 같은 이 뽕나무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주께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병을 깨끗게 하시고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 옮기시는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기다시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가다가 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